말씀은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오늘 다 같이 함께 찾고 합독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사실 오늘 전체 다니엘서 메시지의 총정리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고레스의 등장입니다. 우리가 요번 한 달 말고 지난 한 달 동안 바벨론 포로 시대 30년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걸어간 언약의 여정을 확인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요번 달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벨론 포로 시대의 렘넌트를 더 자세히 이렇게 조명해서 보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고, 어제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통해서 또 확인한 거는 또 바벨론 포로 시대의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때 있었던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주는 시간이잖아요. 렘넌트들이 그냥 다니엘의 스토리, 에스더의 스토리를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바벨론 포로 시대 안에는 굉장한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되게 조그만 사건 같지만 한 나라가 무너지는 일도 담겨 있고, 왕이 막 바뀌는 일도 담겨 있고, 그러는 나라가 무너지고 왕이 바뀌는 와중에 끝까지 쓰임받았던 사람이 오늘 다니엘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고레스가 왕이 되는 그때까지 있었다는 거죠. 우리 렘넌트가 시대가 바뀌고 또 세상이 바뀌고 흐름이 바뀔지라도 끝까지 복음 붙잡고 하나님 언약 속에 있으면 반드시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어져요. 다니엘이 그걸 통해 우리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늘 첫 번째로 먼저 살펴볼 것은, 원래 오늘 기도수첩에 나와 있는 1번 대지는 고레스 왕이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나열하는 내용인데요. 그것보다 다니엘서 전체에 나와 있는 왕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없는 왕들의 결말, 우리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이나 위인전이나 이런 걸 보면, 또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그 역사에 굉장한 성공했던 인물들에 대한 스토리를 나열할 때 항상 전체를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각을 시키잖아요. 뭘 부각시키죠? 성공한 거, 잘 나가는 걸 부각시키고, 사실 결말은 그 사람이 어떻게 끝마무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하지 않고 끝나요. 그렇죠? 근데 렘넌트는 뭐를 알아야 되냐 하면, 세상의 성공을 알아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떤지, 성공자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렘넌트들이 속질 않거든요. 다니엘서 말씀에는 다니엘이 섬겼던 3명의 왕이 나오는데요. 이름을 확인해보면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벨사살 왕이 있었죠. 이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예요. 손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의 역사는 기록이 성경에 안 나왔어요. 아마 다니엘과 연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아들이 잠깐 왕이 했다가 그 손자인 벨사살 왕이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을 참 좋아했던 왕이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너무 슬퍼서 새벽같이 와서 다니엘을 찾았던 왕이 다리오 왕인데요. 이 사람은 메데라는 나라의 왕이에요. 그 엄청난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왕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왕인지 알겠죠? 다리오 왕이. 그 전 세계를 다스렸던 바벨론, 그 엄청난 강대국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요. 하루아침에.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알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고,
벨사살 왕이 잔치할 때 그 벽에 나타난 손가락의 글자를 다니엘이 해석하고, 다리오 왕 때 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그 조서를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도 살아나서 돌아온 이제 인물이 다니엘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결말 혹시 알아요?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결말이 어떤지 혹시 아나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우상숭배하는 왕이잖아요. 실제로 바벨론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한테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시켰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형상을 따라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전 국가에 있는 사람들 다 절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왕, 다니엘이 살았던 이 시대의 왕은 뭐와 같은 거냐 하면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왕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신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막 추앙해. 교만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오만할 수밖에 없겠죠.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높은 언덕에서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생각해요. 와, 이 어마어마한 왕국을 내가 다스리고 있구나. 나의 능력, 나의 갖고 있는 재능, 내가 바로 신이구나.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싹 들어온 거죠. 그로부터 7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으로 7년 동안 밖에서 살아요. 어떤 정신병이 들었냐 하면 자기가 소라고 생각해, 소. 그래서 밖에 나가서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어요. 풀을 입으로 뜯어먹어요. 그리고 밖에서 잠을 자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바벨론의 한 나라의 어마어마한 그 대단했던 왕이 어느 한날에 갑자기 자기를 소라고 생각해서 소의 울음소리를 내고 네 발로 기어다녀요. 생각해봐요. 그 왕이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밖에서 입으로 풀을 뜯어먹어요. 그리고 이슬을 맞으면서 밤에 잠을 자죠. 7년 동안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 왕위를 다스리는 거죠. 그 엄청난 성공했던 왕이 뭐를 막지 못하냐면 영적 문제를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돼요. 성공자들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임하면, 재앙이 임하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게 더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이 성공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한테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성공자의 뒤를 봐라. 그래서 렘넌트는 성공을 하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성공자를 살리는 그런 복음의 성공자가 되라 말씀하시죠. 이 7년 동안 정신병으로 시달리던 느부갓네살 왕이 언제 회복이 되느냐? 이게 나와 있는 장이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서 4장 34절에 나오면 그 7년이라는 기한이 찼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내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고백했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치유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좀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 왕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다니엘이라는 언약 가진 사람을 옆에 두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았지만 오랫동안 쌓여있는 나중심의 왕을 신으로 추대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우상숭배하는 흐름 속에, 틀린 각인 속에 결국 이 영적 문제에 시달렸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고백한 이후에 이 사람이 치유가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벨사살 왕이 세워지죠. 이 왕은 어떻게 결말을 맞이하냐면요, 왕이 된 지 4년 만에 죽임을 당해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5장이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잔치를 왕궁에서 베풀면서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져왔던 성전에 사용했던 그릇들을 가지고 왕이 잔치하는데 막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하는데 사용해요. 그리고 그날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서 글씨를 쓰잖아요. 바로 그날 죽임을 당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벨사살 왕이 잔치하고 있을 그때에 이미 그 왕궁 전체를 메대 사람들이 군사가 쳐들어와서 삥 둘러 있었어요. 왕은 그거 모르고 지금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글씨 쓴 것처럼 다니엘이 와서 해석해 주잖아요. 왕은 더 이상 왕위를 이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저울로 왕을 달아봤을 때 모자라다. 왕의 나라는 끝이다. 끝났다. 하나님이 왕에게 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갔다. 그 해석 듣고 그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쳐들어왔던 사람이 이제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에 의해서 벨사살 왕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와 나는 바벨론 전 세계를 다스리는 바벨론의 왕이야. 난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난 초강대국의 내가 신이야. 이랬던 왕이 잔치하다가 술 마시다가 그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죠. 그리고 다리오 왕은 2년만 왕위를 해요. 다리오 왕도 볼 때 참 다니엘을 사랑하고 다니엘을 곁에 두고 신뢰를 했지만 한 장면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한 장면을 통해서 다리오 왕도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라는 것에 그리고 나중심이라는 것에 묶여 있구나라는 게 확인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흠을 찾으니까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면 그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못하게 만들어야 죽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하잖아요. 왕이요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는 법령을 제정합시다. 그냥 말했겠어요. 왕이요 왕은 지금 이 시대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메대의 왕이 아니십니까? 왕이고 신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넣는다는 법을 정하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그때 왕이 거기 넘어가잖아요. 자기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거? 그래 맞아. 내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최고의 왕인데 내가 지금 전 세계에 군림하고 있는 최고 지도자인데 나 외에 다른 걸 섬긴다? 기도한다? 안 되지? 거기에 넘어가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오늘 여기 제목처럼 하나님 없는 왕들의 결말을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없다라는 건 이미 사단의 노예잖아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나라들이 지나가요. 바벨론도 지나가고 메데라는 나라도 지나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 왕은 바사라는 왕국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 엄청난 바벨론이란 나라가 무너지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메데라는 나라도 또 무너지고 그리고 또 바사라는 나라도 다니엘 이후에 또 바사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를 말하거든요. 페르시아가 지금 남아있나요? 아니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모든 엄청난 강대국, 하나님 없이 성공한 모든 강대국들이 다 차례차례 다 무너졌어요. 여기서 렘넌트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모든 나라는 다 무너져요. 무너지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렘넌트가 되지 말고 무너지지 않는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렘넌트가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지나갔다니까요. 모든 왕들도 결국 하나님 없이 성공했던 모든 왕들이 정신 문제로 또 갑자기 잔치하다가 급히 죽임을 당하고 또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전쟁이 일어나서 특히 이 다리오 왕 때 일어난 전쟁은요 너무너무 끔찍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니엘한테 미리 환상 가운데 알게 해주셨거든요.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근데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이 다리오 왕이 섬기는 그때 메데라는 나라가 바사 왕국에게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지를 환상을 보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요. 다니엘이.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정도로 심각하게 메대라는 나라가 무너지거든요. 수많은 나라와 왕들이 다 무너졌어요. 렘넌트는 진짜를 뭐를 기억해야 될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근데 하나님 없는 왕들과는 달라요. 하나님 없는 왕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됐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예배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윗은요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왕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왕이신 나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를 높이고 영원히 영원토록 내가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리이다. 우리 렘넌트가 그거를 딱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이기는 길이고요. 모든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그 축복이고요. 사단을 이기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예요. 그렇죠? 렘넌트가 이거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성공자의 삶은 뭐와 같냐? 허무한 거예요. 한날의 영적 문제가 오면 당하는 거고 한날의 전쟁이 일어나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허무한 삶이잖아요. 평생토록 공부하고 평생토록 왕자로 교육받고 진짜 지금으로 뭐 금수저잖아요. 금수저. 어려울 거 하나 없이 모든 사람들이 받들어주는 그 위치에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허무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를 통해 이렇게 말하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전도서 11장에는 뭐라고 말하던가요? 너는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거는 청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나중에 허무한 날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 기억하지 말고 너는 렘넌트 때 하나님 기억해라. 너는 렘넌트 때 하나님을 정말 붙잡아라. 너는 렘넌트 때에 진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메시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전 세계와 전체 세상과 시대를 바라보며 그 흐름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거기에서 뭔가 내가 저렇게 돼야지, 성공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자들의 결론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요. 렘넌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최고의 것이라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고레스 왕인데요. 고레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애굽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에 태양이다 하면 거의 신으로 섬기잖아요. 애굽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나라는 바사 왕국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1장 21절에 이 한 절이 되게 중요한 많은 것들을 담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더라. 그렇다면 이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생각해봐요. 이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몰랐다. 손 들어볼까요? 다니엘 몰랐다. 그럼 다니엘 알았다. 맞아요. 다니엘 알았어요. 보통
전쟁이 일어나서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강대국을 차지하는 대체 다른 강대국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할 때에는 제일 처음에 왕을 죽이죠. 그리고 왕의 신하들을 다 죽여요. 왜냐? 왕에게 충성했던 전 나라의 왕에 충성했던 자들은 언제든지 모함을 일으킬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죽인다니까요. 그런데 고레스는 다니엘을 죽이지 않았어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이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알았다는 건 다니엘이라는 엄청난 사람을 그 정도가 아니라 뭐를 알았다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다니엘을 아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쵸? 우리 이거 알잖아요. 다니엘을 아는 모든 왕들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렇다는 말은 고레스 왕도 다니엘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상 마지막 장이제 36장 22절 23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감동받아요. 그 기록이 딱 나와요. 역대상 36장에 보면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듣지 않았겠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왜냐면 바벨론 왕도 섬겼었고 메대 왕도 섬겼던 이 충실한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그 앞선 역사의 스토리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들었다니까요. 그때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감동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께 감동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된 그 순간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랩넌트들이 언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이 돼요. 고레스가요. 뭐를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하고 메대를 완전히 정복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돌아가라. 이스라엘 모든 포로들 너희 돌아가라. 원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였죠. 바벨론이 메대에게 망하면서 그대로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은 메대의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그 메대라는 나라가 바사 왕국에게 전쟁에게 지면서 그 포로였던 또 이스라엘은 또 똑같이 이렇게 바사 왕국의 포로로 자연스럽게 이전이 됐거든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뭐라 말씀하느냐? 하나님께 감동돼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다 돌아가. 너네 나라로 다 돌아가. 그러면서 미션을 딱 줘요. 어떤 미션을 주냐 하면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불신자 왕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쵸? 불신자 왕이 어떻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막 돌아가게 하는 것에 막 너무 감격하고 막 기적이다 하겠지만 불신자 왕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말하냐? 너네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해라. 너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죠. 이 시대의 성전은 뭐를 말하냐? 성막으로부터 성전으로 이어져서 이 성전은 교회로 이어지잖아요. 성막이 뭐를 말하죠? 광야길 가는 동안 성막을 만들라. 새 절기를 지켜라. 언약궤를 만들라. 피제사를 드려라. 다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성막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성막 안에 언약궤 그리스도 말하는 거잖아요. 새절기 그리스도 말하는 거잖아요. 피제사 그리스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성막이 성전으로 교회로 이어지는데 그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은 기적같이 복음을 회복하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불신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뭐라고 메시지를 하시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셨는데요. 복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놓치고 우상 숭배하다가 재앙 만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 앞에 우상 앞에 무릎 꿇다가
완전히 망했는데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뭐라고 메시지를 하느냐? 성전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근데 만약에 그냥 말만 너네 가서 성전 재건하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 포로고 모든 게 황폐되어졌고 모든 게 불탔어요. 사실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게 불태워지고 포로로 끌려온 거거든요. 너무 황폐한 곳에서 어떻게 성전을 재건해요? 고레스 왕이 말해요. 성전을 짓는 모든 물품 내가 다 대주겠다. 모든 필요한 모든 물건 다 대주겠다 하면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죠.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돼요. 와, 고레스 왕이 대단하다. 와, 고레스 왕이 엄청난 일을 했네. 그게 아니에요. 렘넌트들은 뭐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러나 너무 신기한 것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세워지는 그때가 언제냐? 바로 70년이 되는 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그 70년이 되는 해, 70년이 아니죠. 70년. 70년이 되는 그 해에 고레스 왕이라는 이 왕이 딱 세워졌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불신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성취해가서 이 말은 뭐예요? 불신자가 말씀을 성취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성취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을 미리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다가 그 성취를 보는 증인으로 서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왔을 때 바벨론 왕에게 뽑혀서 왕궁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우상 숭배하는 음식 먹지 않겠다고 열흘 동안 실험할 때 그들의 건강을 완전히 얼굴이 빛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그거를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다리오 왕 시대에 사자굴 속에 다니엘 들어갔을 때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지키신 분도 하나님의 역사요. 온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역사의 주관자는요, 하나님이세요. 렘넌트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렘넌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바로 렘넌트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니까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렘넌트라는 것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역사에 어떤 사람은 악역으로도 쓰임받고 범죄하는 자들로도 쓰임받는데 렘넌트를 뭐로 쓰시느냐? 역사의 복음을 회복하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를 향해 움직이느냐 하면요. 복음 운동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복음이 회복되는 쪽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회복되는 쪽. 그러니까 복음이 흘러가는 쪽. 복음의 흐름. 특히 복음이 회복되는 그 흐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복음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미래 걱정하지 말고 내 문제에 걸려 있지 말고 복음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를 보고 계세요. 전 세계가 왜 재앙이 임했죠?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없는 성공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그 마지막은 멸망이고 재앙이고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아시고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음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언제나 복음 말씀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신기할이 많지 다른 거는 좀 연약하고 부족한데 복음을
딱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 7명이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건 다 알아들어요. 복음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메시지 전달할 때도 다른 막 예화 들고 막 재밌는 얘기할 때는 쌩쌩하다가 복음 들을 때 딱 조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복음의 역사를 따라, 복음의 흐름을 따라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세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증인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셨죠. 또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언약 붙잡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뭐를 이루시냐면요, 세계복음화요.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날까지,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까지. 왜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다니까요. 이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우상 앞에 빌면서 살고 있고, 우상 앞에 무릎 꿇며 살고 있는 비참한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렘넌트. 진짜 사실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이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려는 일은 뭐냐? 오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굉장한 많은 메시지가 담겨있는 곳이에요. 왜냐? 이 시대의 성전은 곧 RUTC이기도 했어요. 이 시대의 성전은 곧 교회예요. 그렇죠? 이 시대의 성전은 곧 복음운동의 완전히 구심점이 되거든요. 그럼 그 성전을 회복하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복음을 회복해라, 교회를 회복해라, RUTC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렘넌트가 오늘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어떤 언약이요? 렘넌트는 나는 복음 회복의 주역이다. 나는 교회 회복의 주역이다. 나는 RUTC 운동의 주역이다. 이거를 지금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걸 원하시니까요. 이걸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오늘 이 언약을 잡으면 돼요. 그리고 이 언약을 오늘부터 잡고 뭐 하면 되냐? 기도하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언약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잡고 기도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잘못된 각인도 많고요. 나를 치유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하는, 분명 기도에 응답하시겠지만 더 정확하고 빠른 길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시는데 나에게 1차적으로 뭘 하시느냐? 나를 치유하세요. 나의 모든 병들어져 있는 부분을, 무너져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세워주세요. 그리고 뭐 하시느냐? 영적인 힘을 부어주세요. 왜요? 이 일에 하나님 우리 사용하시려고요. 약간 순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약간 순서라고 그냥 좀 쉽게 이해하도록 얘기하면,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치유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거가 아니라 이게 다예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언약으로 딱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어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사단의 공격은 어쨌든 늘 사단은 지금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 공격이 나에게 영향을 자꾸 줘요.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힘이 있잖아요. 사단이 발악을 하고 공격을 하고 내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나에게 영향력을 입히지 않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그 내용이었잖아요. 복음이 나의 복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것으로 딱 일치될 때 사단의 공격은 나에게 무력화되어진다. 사단의 공격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공격하는데 아무리 공격해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요. 왜요? 힘이 있으면,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이건 좀 여담이긴 하지만 이거 혹시 기도 수첩하는 랩런트들은 뭔가 익숙하지 않아요? 다들 뭐지 하는 표정인데 어제 기도 수첩의 메시지잖아요. 어제 기도 수첩 알아요? 울타리를 세워라.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수첩 그냥 확인 한번 해봅시다. 우리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지 24일 날 거 토요일 날 거 보면 제가 서론에 세 줄만 읽어줄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예배를 매주 드리는 행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행사가 아니에요.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언약을 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참된 치유와 영적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영적 치유가 되어지고 참된 치유가 되어지고 영적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새로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언제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계속 말씀하셨었어요. 오늘이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고 항상 나오죠. 오늘 이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랩런트가 진짜 언약 붙잡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기도가 시작되길 기도해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1, 2분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언약 잡고 기도해도 돼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어요. 나의 현장과 나의 현실과 상관없어요. 언약 잡으면 하나님은 그 랩런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세요. 오늘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랩런트가 되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랩런트 다니엘이 아니라 그 랩런트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실 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 하나님을 높이는 증인으로 일평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공자들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 결말을 보며 우리 랩런트들이 왜 복음이어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복음에 오직하는 랩런트로 일평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 제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